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들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요 몇 주간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려서 침수되는 지역들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어떠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순간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합시다. 땅속에 묻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존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30면에 있고요. 여러분들 존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4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좀 길어요. 67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가정에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진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헷 족속에게 굴을 구매하면서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반을 세워져 갔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의 내용이었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후손을 이어나가는데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가정에 무엇을 주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길 원하시고 그 가정으로 하나님을 더욱이 세상에 드러내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자,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 그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삭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에게 결혼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고 계시고 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말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걸음을 걸어올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여러분들 조금은 흔들릴 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존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존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설득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득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존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 있어서 흔들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이삭에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신경 쓰고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결혼을 할 때도 믿음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과는 다소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기에 아버지가 신부를 찾아다 줘야 되는 상황이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늙은 종을 불렀는데 그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의 신부를 구하여 오라는 일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집어넣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신부를 구하는 일에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를 구하여 오는 그런 조건을 아브라함이 내걸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땅에 살아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는 내가 이삭의 아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함에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렇게 맹세하면서 또한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실 것임을 종과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종이 낙타를 데리고 그리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은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곳에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르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고 정수기를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물을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들? 물을 마시려거든 우리가 쓸 물을 구하려거든 물을 뜨러 가야 되고 뜬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종이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녀는 별말 하지 않고 그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느 집 자녀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쉴 곳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습니다. 자, 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에게서 왔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는 이 일을 알리고 오빠인 라반이 그 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목적을 그 종이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브두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허락은 하지만 가기 전에 한 열흘 정도는 이곳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머물면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종의 반응보다는 리브가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해가 저물 때 묵상하여 눈을 들어 돌아보게 되는데, 저 멀리서 종이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이제 드디어 이삭이 만나게 되냐면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그 가운데 아직까지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 리브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내다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줄 때에 가까운 곳에서도 여성을 보아서 괜찮은 여성으로 이삭에게 짝지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 여성이나 얻어서 준 것이 아닌 이유는 믿음이 그 가운데 중요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각 민족별로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정의 정체성이 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서 온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대손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문교회 친구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야 하며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좋아하는 상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떻게 이 믿음을 이어가고 지켜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울 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어쩌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을 세워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장차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의 아내 또한 남편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또한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때이든지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를 또 이렇게 주일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8월 23일부터 교육 부서들이 오프라인을 겸비한 그런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한 전달 사항들은 주사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곧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연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속히 이곳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얼른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들 비에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좀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